레위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는데, 이 첩이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장인이 그래도 혹시라도 돌로 자기 딸을 또 쳐 죽일까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묵으려고 했다가 5일 정도를 이제 묵으면서 거기에 거주하다가 이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여부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과 라마라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여부스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에요, 여부스가. 그래서 이 땅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바로 기브아라는 이 지역인데, 바로 이 종이 하는 말이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자라고 말할 때 레위인의 소견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방 땅에 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쪽에 가서 머무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종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결국 이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고 같은 선민이니까 나그네로 가게 되면 그래도 자기들을 영접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기대와 다르게 선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보질 않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딱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그분 사장님이 장로님이래, 무슨 말 할지 알겠죠. 그분 사장님이 뭐 권사님이래, 뭐 전도사님 출신이래, 뭐 이렇게 하면, 와, 그러면 뭐 가면은 뭐 직원에 대한 복지나 뭐 이런 것 굉장히 잘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세상만도 못해. 세상만도 못하고 더 지독하고 더 악독하고, 주일에도 쉬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안 입곱게 보는 거죠. 나는 쉬어도 너는 쉬면 안 된다. 주일은 쉬는데 그건 주인이고 주인만 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한 분들이 아마 이곳에서도 몇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기대를 거는 거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닌다니까 그래도 뭐 세든 분들도 집주인이 교회를 다니네, 십자가 그거 보고 이분 잘해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조금만 월세를 늦게 내도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정말 기대와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본문이 그거예요. 뭔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니까 그래도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노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 땅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더 부각을 시켜요. 그냥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나 정황들이 전혀 기대와는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요즘에는 나그네를 공개하는 게 어렵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들이 곳곳에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전혀 이 베냐민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굶어 죽든 아니면 한기에 노출돼서 추위에 떨든 그걸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노인이 레위인 그 일행을 맞이해 가지고 그래도 발도 씻겨주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요. 22절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같이들 이제 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즐긴 거죠. 그런데 지금 밤에 정말 무섭고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괴한 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관계하리라는 것이 이게 강간을 말합니다. 그냥 지금 주막집 문 두들기면서 술 갖고 오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집안에 들여온 그 남자를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라.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지만 이 시대도 지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지금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온 겁니다. 한 사람이 어디 음지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룩한 것이 이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본문에서도 여자도 아니고 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또 내놓으랍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 간에 그러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 들인 사람들을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동성애 문화가 지금 이 베냐민 땅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지금 베냐민 땅에서 이렇게 기브와 이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이방 땅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땅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로 이 멸망 직전에 그 성의 상황이 이 동성애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막 난리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지만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게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언론에서 가장 뭔가 좀 우리가 뉴스로 접했을 때 가기에 가장 겁나는 나라가,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겁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그죠?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인도의 뉴델리에서 그 버스 안에서 집단 그 성폭행이 벌어집니다. 그 23살의 여대생이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 인도의 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물리치료사를 꿈꾸던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이 학생의 이름이 요티싱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랑 뭐 같이 6명에서 7명이 이제 이 여성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을 성폭행한 다음에 쇠막대기로다가 장기를 훼손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같이 탔었는데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이 학생은 13일 뒤에 숨을 거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뭐냐면은 영국 감독이었던 레슬리 우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성폭행에 있지 않았다, 사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회, 이 문제는 사회에 있었다. 뭐냐면 당시에 그 버스 운전기사, 성폭행을 했던 그 버스 기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실실 웃더래요. 그 짓을 하고도 실실 웃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근대적인 여성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숙한 여자라면 밤 9시에 싸돌아다니지 않는다. 성폭행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 성폭행 당할 때 그녀는 저항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저 조용히 성폭행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들이 그녀를 범한 뒤에 버스에서 내려줬을 것이고 남자친구도 그냥 때리기만 했을 것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전혀 그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이렇게 인도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희한한 그런 여성관들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도로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남자들도 뭉쳐서 다녀야지, 여자가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는 2018년도에도 5월에 16명의 남자가 16세 소녀를 집단 강간을 하고 집단 강간을 했는데, 신고를 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여자아이를 또 끌어다가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인도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16명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16명 중에 그 누구도 그 악행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도대체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참 궁금할 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읽다 보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 이 지금 기부하라는 이 땅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왔지만은 나쁜 놈들을 잡는 나쁜 녀석들이라는 게 있죠. 나쁜 놈들은 어떤 정해진 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나쁜 녀석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쁜 놈을 잡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것은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갸우뚱 되는 구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잘한다라고 박수 치다가 이건 또 뭔 짓이래? 아까 잘했던 사람인데 엉뚱하게 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그 패턴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불안당들이 막 남자를 끌어내라고 요구하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 레위인이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3절을 보시면 이 집주인이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23절은. 근데 24절로 넘어가면 이 또 뭔 짓이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막 다를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집주인의 머릿속에는 지금 보면 여성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놀이개 같은 존재예요. 지금 자기의 딸조차도 또 첩조차도 다 그냥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 그리고 이 레위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지켜야 될 존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모순되는지 몰라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죠. 과부와 고아, 연약한 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교회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자기네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첩과 딸을 자기 임의로 그냥 내놓으라고 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이건 당당할 수 없고 이거는 굉장히 아빠로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은 그 노인, 그 식사 대접하고 발짓을 물 주고 좋은 일을 했던 그 집주인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의 첩 같은 경우는 내놨다가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나서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본문이 너무나도 엉뚱하게 흘러가요. 29절에 보시면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 아내, 이 첩을 보고 죽은 시체를 보면서 갑자기 또 이 레위인이 분노합니다. 또 분노를 해요. 자기 첩이 죽었다고 분노를 해요. 이것도 또 황당한 거죠. 왜 분노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은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 첩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순순히 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그 책임을 기부와 불량배들이 저질렀다라고 자기 책임은 없고 이 불량배들이 했다라는 식으로 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본문 보시면은 12토막을 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바로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오기 위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용서할 수 없다, 다들 모여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소견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신을 12토막을 낸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 소견대로 또 이걸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 직접적인 살인은 불량배들이 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 여인을 불량배에게 끌어내준 이 레위인 이 자신이 떳떳할 수도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 잘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끌어오는 그러한 엉뚱한 행동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 19장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양심이 마비되고 그리고 죄가 일상화되고 수치심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원래 로마, 이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이 엄격한 법 그리고 도덕으로 인해서 강력한 제국이 됐다 그러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정 시대가 되면서 결국 이런 도덕적인 타락, 또 이러한 또 원형극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끼리 목숨을 또 이제 또 죽이는, 결국 그러한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즐기는 그런 그 타락의 어떤 그 문화가 로마의 자리를 잡아요. 결국 로마가 무너질 때 그 로마 제국 그 쇠망사라는 그 책을 썼던 기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려 썩어 들어갔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서 썩어 들어갔대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뭔가 교회가 무너질 때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머니로서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 때 그때 소망이 있어요. 별을 자랑하는 정과 뭐 20번 30번 소망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저지른 한 번의 죄 때문에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일 줄도 모르고 오히려 웃기도 하고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어떤 파렴치한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 때 그때 소망이 있는데, 결국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 기브아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20장, 21장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모조리 다 그냥 사륙을 당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600명 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달려갔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폭력이나 또 동성애나 그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혼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좀 가렸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차 부끄러움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칼 들고 쫓아오면은 우리가 방어라도 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스며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이 접하는 문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늘 자기 소견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 문화를 통해서 막 낮아진다고.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땅, 지금 이 기브아 땅 같은 경우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시체를 토막내고, 이렇게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고 또 자기 딸과 또 자기 집에 들였던 손님을 또 내놓나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권위를 말해요. 권위. 왕이 세워지게 되면 권위가 서는 것이고, 권위가 있을 때 질서라는 게 잡혀요. 기준이라는 걸 세우기 때문에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나그네를 선대해 지금. 그런데 또 여기서는 자기 생각대로 또 딸이나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의 첩을 그냥 남자들한테 또 내놔요. 이렇게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좋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 보면 막 우리가 박수를 쳐줘.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깜짝 놀래.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다른 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도 박수를 쳐줄 만한 행동을 하는데 이쪽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사사시대,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한마디 패턴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식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9장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도대체 기준이 뭘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소견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할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자를 가지고 재단을 해야 가로 세로가 똑같이 나오지. 이게 1cm는 9mm인 걸 가지고 만약에 뭐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선택하고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